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구레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또 하나님 만나는 자리 삼아오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려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공과 면역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케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흔대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화학물질 중에는 이 중화 물질이 있습니다. 중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화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에 그 중화제를 넣으면 그 독성이 없어지고 일반적인 물질로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게 만드는 물질이 바로 중화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염산은 아주 독성이 강하죠. 자칫하면 사람의 살도 다 태워버릴 만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도에서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여자에게 이 염산을 얼굴에 뿌려서 그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타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을 정도지요. 그래서 염산을 다룰 때는 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다루게 되면 자신에게 피해가 입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는 이 염산에 이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중화제를 넣으면 이 염산이 뭐로 바뀌는가? 다량의 물과 염화 나트륨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염산은 건들기만 해도 사람이 목숨을 잃을 만큼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수산화 나트륨을 넣으면 그 강한 독성이 없어지고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물과 염화 나트륨, 소금의 주 재료인 염화 나트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갑자기 이 중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불행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중화제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안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행하고 괴롭고 근심이 되며 염려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삶에 이 감사라고 하는 중화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참 불행하구나 라고 말할 만큼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삶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는 건가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그래서 지금 방금 전까지는 그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지금 내게 처한 이 환경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시니 내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불행하죠. 얼마 전에 그 여자 에스다라고 하는 여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뭐 1년에도 몇 천억이 되는 이 수입을 얻을 만큼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의사고 자녀들도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우울증이에요. 그 마음에 남편도 자녀도 그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도 마음에 감동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예 11월 18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서 야, 이날에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외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에 있지만 그녀는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불행하죠. 아니 죽기를 생각하는데 그 인생이 뭘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이 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비록 요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만족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자녀이다라고 하는 프로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생활 여건도 어렵고 먹는 것도 척박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여기서 행복해요, 불행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조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는 능력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환경의 변화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의 변화도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을 달라고도 기도하고
질고에서 벗어나게도 기도하고 내 자녀의 앞길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변화에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고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항상 뭐하라고? 감사해라. 여러분, 이처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껴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즉 뒤바꿔 말하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 삶 안에 반드시 뭘 체험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너희 안에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여러분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뭐 하기를 간구했습니까? 죽기를. 원망 아닙니까? 불평 아니에요. 하나님, 나 열심을 다했지만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도 때로는 낭만과 좌절이 엄습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시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짜내서 막 무슨 어떤 이 명령어로 생각을 해서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마음 안에 진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샘솟아나는 이 은혜를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의 변화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나를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손길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는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세요?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난 여기서 한 번도 내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난 한 번도 나를 축복해 주신 적도, 은혜를 베푸신 적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겠죠.
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라고 막연하게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나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지. 더 밑바닥까지 가보면 그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나를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속죄의 큰 감격을 누리게 하셨지.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억하고 계시냐고, 또 기억나고 있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가장 중요한 손길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내 마음 안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만물의 찢기보다도 못한 나를 이렇게 들어서 내 이 자리에 에베네셀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지.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까지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쪽.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사역에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큰 문제는 대적자들이 그 육체의 질고를 보고 지도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사도야, 무슨 일꾼이야, 네 병이나 고쳐라고 하는 이 폄훼와 조롱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작정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3번의 기도를 걸쳐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나의 은혜가 내게 뭐하다고요? 족하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이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도 질고도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삶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질고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3번이나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이 깨달음이 오게 되자 그 마음 안에 기쁨이,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질고도 내가 뭐 하겠다고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가장 강력한 손길은 이제까지 내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사람인가, 이게 깨달아지게 한다고. 시편 42편 5절 6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여러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낭망이 오고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이처럼 낭만과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단 땅과 미살산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42편 6절 보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지금 두려움이 됩니다. 내가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오니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낙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낙마하고 좌절할 때 환경의 변화만을 기도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분명히 그걸 기도해야 해요. 환경이 변화되기를.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추억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낭만과 여러 악한 마음을 물리쳐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서 야, 내가 너무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어느 순간 진정한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삶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지키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문득 주마등처럼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 같은 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나를 이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체험된 적이 있냐고요. 또 내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마하고 좌절하고 있고 때로 불평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막 기억나게 하시니까 내가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낙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로 회개하신 적은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종교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종교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뭐 감사헌금도 드릴 수 있고 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기억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진정한 눈물의 감사와 찬양과 회개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한 축복이 메모리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억을, 그 추억을 다시 우리를 자극해서 떠올리게 하시면 우리는 과거 첫사랑의 은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0절 24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4장 20절 24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홍해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후에 그 돌을 가운데에서 12돌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취하여서 그 건너고 난 후에 거기다가 돌탑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단강에서 건져온 그 12돌을 탑을 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요단강의 기적을 뭐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자녀들의 세대에게도 전달되어질 추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 향한 진정한 감사도 기쁨도 경외함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삶 안에 이 12돌을 순간순간 그 속에 다 세워놓으시거든요. 우리를 하여 그 메모리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 은혜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축복 베푸셨던 그때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식어져 버리고 광야처럼 척박해져 버린 우리 마음 안에 다시금 하나님 향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하여서 다시금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감사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은 무엇입니까? 베풀으실 축복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게 하셔요? 베풀어 주실 축복을 소망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고난 당하며 어려움 당하지만 기뻐해라, 감사해라. 왜? 너희에게 주어질 이 축복과 은혜는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다. 즉 너희에게 베풀어질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며 지금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축복을 소망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과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향한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지금 이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이처럼 세밀하게 인도하셨으니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과거처럼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축복을 소망하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57조.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다 지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자, 사로성도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도 그렇지만 솔로몬도 왕위에 오르기까지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암투가 있었고 세력 다툼이 있었고 자칫하면 솔로몬이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마침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신 그 은혜를 솔로몬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내가 또 간구하오니 하나님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축복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축복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베풀으신 축복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9조. 여호수아서 8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의 큰 승리 뒤에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아내리게 할 정도로 낙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죄악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을 다 정결하게 제거하고 전심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이성을 주겠다. 그런데 오늘 이 승리의 약속을 가만히 보면요, 참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과거 완료로 말해요.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과거형 완료로 끝난 거예요. 넘겨줄 거다라고 하는 진행형이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에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 안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아직 얻지도 못한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 승리케 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이 전투에 큰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뭐 주시는가 보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돕고 이끌어 가시며 승리케 하셨는지 구체적인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 성벽을 무너지게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그리고 하나님 향해 큰 함성을 지르자 그 강력한 성읍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 손쉽게 다 처치하고 승리케 했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그 약속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죠. 따라서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로 인해서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낙심과 근심과 좌절에 사로잡혔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이 승리를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다시금 기쁨과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축복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가만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 안에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찌 보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소망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줄을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주어져요. 연단은 뭘 근거로 삼는가 하면 실패를 근거로 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훈련하잖아요. 그 훈련할 때는요, 수 없는 실패가 밑바탕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높이뛰기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훈련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 경기 때는 막 높은 것도 훌쩍훌쩍 뛰어넘고, 그래서 금메달을 따서 뭐 우리가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그 경기하기 전에 그 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보면요, 10에 9은 뭐예요? 다 실패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수많은 실패를 밑바탕에 까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쌓여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대단하고 그냥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안에 있을 줄 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을 내가 소망해야지 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 이 부족한 종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손길을 경험하고 쌓이다 보면 비로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실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니까. 다윗이 왜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찾아온 사울을 내려놨습니까? 왜 포기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이시든 병으로 죽이시든 어떻게 하시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뭐했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는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감사의 양 날개예요. 우리가 이 감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감사를 끌어낼 수 있고 그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어 주실 축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야, 이 화상 같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남편 볼 때 행복해요, 불행해? 행복하지. 저 아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아내를 볼 때마다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지. 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첫째는 베풀어진 축복을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풀어질 축복을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감사예요. 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감사가 메마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도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스스로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해요. 오늘 시간 이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소망하세요. 그래서 감사에 감사를 쌓고 기쁨 위에 기쁨을 쌓아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시는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메마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외롭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해석이 되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이제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또 베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험난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감사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억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또 베풀어 주실 축복 그 은혜를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서. 지금 내가 전형편 고난과 낭만과 좌절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실 그 축복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서. 다시금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믿음 주시고 하나님 삶을 해석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삶을 해석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지금 형편은 어렵고 힘들며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서. 우리 안에 낭망이, 우리 안에 좌절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마다 오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그 마음에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나는 분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의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이게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희망해 주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능력으로 이끄시고 붙들어오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옵고 원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자라 드린 11조마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편 중에도 주의 전을 생각하며 힘선우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속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1년의 절반을 돌아보시고 감사하며 또 이제 남은 절반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복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재직기가 있습니다. 또 구역별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율곡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노예 전도부에서 하는 세미나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목요일은 또 우리 동기 모임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권사의 전도회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강당 꽃꽂이 우리 김복희 지사님께서 우리 맥주 감사함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백문영 장로님 또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김치 재료하고 또 야채하고 또 여러 가지 곡물들을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헌신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마음을 돌보시는 축복을 따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위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